마태복음 12장 22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오늘 처음 22절에 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사람이 나옵니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볼 수도 없고 말할 수 없게 된 사람입니다. 소통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눈으로 보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됩니다. 또 자기를 말함으로써 자기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고독한 사람, 가장 버려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옆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자기는 완전히 끊어진 사람, 혼자 있는 사람,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바로 고쳐주셨어요. 이 사람이 눈 멀고 말 못하게 된 것은 요즘 표현으로 하면 외상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악령의 귀신의 농간으로 인한 귀신의 작용으로 인한 그런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버리고 이 사람의 안 되는 것, 막힌 소통을 풀어버리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눈을 뜨고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었고 그리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다 놀랐습니다. 정신이 막 나갈 정도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 지금 완전히 끌려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온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어디서 저런 사람을 데려왔나 했을 수도 있고 저 사람 참 짠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 사람이 딱 왔는데 갑자기 소통이 돼버리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정신 나가게 놀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메시아냐, 메시아가 아니냐 이게 저절로 툭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고민을 하고 이러니까 신학적으로 어떻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고가 아니라 그냥 메시아 이게 저절로 툭 튀어나와 버린 상황입니다. 그랬는데 24절에 보니까 이 상황을 같이 목격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그걸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의 생각, 메시아다 이런 충격적인 말에 즉각 반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거 아니다. 기적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메시아라는 거 그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통해 그들도 뭔가를 마음에 꿈틀하고 인정하는 것이 있었겠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는 그러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그리고 질병이 치유되고 이런 거 변하는 거 회복되는 거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제일 잘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자기 이론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에는 그렇게 계통 철학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스릴 때는 행복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누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끊어지고 나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결핍된 존재거든요. 그래서 자기 철학을, 자기 생각을 자꾸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 이론을 만들었는데 이거 예수님의 이 기적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다. 귀신의 왕의 힘으로 쫓아낸 것이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말을 잘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불신앙이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 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는가? 우리가 지지난주에 본 말씀 마태복음 12장 14절에 보면은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습니다. 예수님 죽일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른 게 이제 닫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뭐고 난 듣고 싶지 않다. 자기 이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는가? 2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반증을 하시는데 25절 뒤에 보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황폐해진다.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이 서지 못한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인데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결국 사탄이 스스로 경쟁하냐? 그러면 사탄의 나라가 결국은 무너뜨리겠다고 지들이 서로 무너뜨린다는 거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볼 게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기적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이게 보기가 힘들어 보이는데 그런데 아직도 복음의 변방에는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즈베키스탄 선교사님도 어느 마을 가면은 이분이 이제 거기서 공식적인 직업이라고 할까요? 이건 뭐 호텔리어라고 할 수 있고 그 전에는 안경사도 하셨고 그 전에는 태권도 사범도 하셨고 신분 때문에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의 남편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신분 때문에 그 컴퓨터 그래픽 가르치는 선생님하고 자기는 그 남편으로 있었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마을 가면은 이제는 그분이 닥터 정이에요. 의사가 된 거예요. 왜 그랬는가? 자기가 스스로 뭐 의사라고 하고 그런 게 아닌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왔다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병자들을 막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식으로 치료를 했는데 이걸 제가 지금 얘기하면은 불법 진료가 될 수도 있고 좀 이상한 짓들을 했어요. 쉽게 말해서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은 이마에 후시딘 발라주고 뭐 이 정도는 아닌데 제가 들을 때는 뭐 거의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했는데 거기 피부병도 많고 속병도 굉장히 많은데 약 발라주고 소화제 주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또 낫는 거예요. 그리고 야 이분 실력 있는 의사라고 한국에서 온 실력 있는 의사라고 그래가지고 어느 마을에서는 너네 그 마을 알아? 거기 닥터정이라고 들어봤어? 하면 나 안다고 유명한 분이라고.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은 굉장히 흔한 약 또는 요새는 잘 쓰지도 않는 약을 그렇게 쓰신 걸 보면은 야 이거 그 약에 그 숨은 효능이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좀 몰라서 그런 거 아닐까? 이분들은 되게 예민하니까 그 약에 그 숨은 효능이 막 발현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저는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납니다. 농담으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후시딘이 이렇게 명약이구나. 회스탈이 이렇게 명약이었구나. 그러나 그 속마음은 그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 때문에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직접 보는 거예요. 이게 저도 중국에서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 신기하다. 저는 능력이 나가면 제가 뭔가 계시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좀 폼도 나고 주께서 기름 부음을 주셔가지고 찌릿찌릿하거나 마음이 뭉클했더니 그 사람이 나았고 이러면 저도 좀 폼이 날 텐데 아무 생각 없는데 막 나왔다고 쫓아오면은 이게 진짜 하나님이 일하신 건지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 이름 아닌데도 그런 기적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게 또 그 동네에서 있기는 있어요. 저 왜 그럴까? 어려서부터 생각을 해봤죠. 분명한 것은 인간이 참 나약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 어떤 영적인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그 자체가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사탄이 기적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재단이라든지 말도 안 되는 어떤 샤머니즘 같은 데서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이거 말이지. 그 사탄이 사탄을 제압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결과만 우리가 놓고 보면은 비슷한 얘기 아니야라고 하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 사탄의 어떤 미혹으로 하는 일들은 그 열매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 순간에는 좀 미혹될 수가 있지만 찬찬히 보면 그 열매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냥 알 수 있어요. 이건 사탄의 미혹이구나. 사랑받고 치유받는 대상들이 사랑받고 치유받는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라 착취된, 억압되는 모습으로 돼요. 그리고 치유자인 어떤 인간만 거기서 부각이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이 치유가 과연 있었던 게 좋은 일이냐, 이걸 통해서 오히려 인간이 더 악해지고 더 사악한 일들이 드러나는가. 그러니까 굉장히 창피한 일들이 교회에 있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인간이 쓱 들어가가지고 마치 사탄이 한 것처럼, 인간이 한 것처럼 배려버리는 나쁜 일들이 있어요. 이건 우리의 부끄러움이고 조심해야 될 거. 그러나 확실한 것은 눈을 제대로 뜨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보입니다. 보여요. 이게 진짜 악령의 일이냐 아니면은 놀라운 일이냐. 바리새인들이 그래도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분명히 그들도 보였을 거예요. 이건 선한 일이다. 이건 사랑의 일이다. 귀한 일이다. 그런데도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인정 못하겠으니까 어거지 이론 만들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7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니까 바리새인에 속한 유대인들 가운데도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상황, 귀신이 쫓겨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더 보려고 합니다. 29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마는 여기서 강한 자는 사탄을 문맥으로 보면 표현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은 권세를 가진 자, 이거 사실은 진짜 주인이 아니죠. 가짜 주인 행세하는 자를 결박해 버리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건을 실제로 눈으로 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성경에 있고 또 어떤 형상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사역 시작하실 때부터 미혹하면서 한다는 얘기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세상을 너한테 주겠다. 이게 마귀 특유의 그 과장, 거짓이라고 해도 이 정도 표현을 할 만큼 마귀는 그때 이 땅의 권세를 가진 존재였다는 거예요. 욥기에는 하늘의 회의 때 사탄이 이 세상 여기저기 다니다가 하나님 회의 자리까지 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건을 인간의 시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마귀가 이 땅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강한 능력을 묶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어둠에 갇힌 사람들, 죄와 어두움에 묶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이 바로 그 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리신 일을 지금부터 예표해서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에는 하늘 보좌에 얼쩡거리던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힘을 잃고 지상으로 쫓겨왔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해서 직접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주 명확하게 28절 말씀 또 해주십니다.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과 같습니다. 저주와 분노와 파멸이 늪처럼 사람들을 옭아매고 있고 자기도 그 안에 빠져서 운신도 못하고 빠져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자유가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사랑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스스로 보여주셨어요. 임한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중간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의 어둠의 세력을 꺾으신 분으로, 그리고 참 승리하신 분으로 우리가 인정하면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성은 나중에 될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날, 내가 천국에 가는 날, 그때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도 그것을 맛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승리자가 되시니까. 눈이 열리고 입이 열려서 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하게 되고 인간과 소통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 스스로 나를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승리를 우리가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한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저는 오늘 본문 보면서 그렇지, 우리가 다 이렇게 구원받아야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주간에 우리 이사야서 읽고 있잖아요. 거기에 또 귀한 말씀을 보아서 한 절을 우리가 함께 더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끝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돼서 돌아오는 거는 이거 쉬운 일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이제 일어날 일인데 그리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냐? 이방의 빛으로 삼아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하나 건사하고 우리가 예수님 능력 입어서 사탄의 권세 좀 잘라내고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축복하는 존재가 되고 이것조차도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거 나는 왜 이렇게 하면 안 될까? 난 맨날 왜 또 죄를 먹고 마시고 사는 사람 같이 또 그렇게 저주하고 내 마음이 그렇게 악에 사로잡히고 살까? 이렇게 아둥바둥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 지금 그렇게 아둥바둥하는데 괜찮아. 거기에 매이지 마. 너는 복음을 증거할 사람이야. 네 삶으로 너에게 준 사명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는 그 퍼즐 중에 하나야. 그 돌아가는 기어 중에 하나야. 네가 거기 쓰임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냥 간신히 내 구원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꿈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존재들이에요. 지금의 고통, 지금의 막막함, 지금의 이 어려움은 그 일들을 위한 필요한 장애물들입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일들이 있어서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을 것을 믿습니다. 이 일 때문에 내가 그래도 예수님 더 닮아가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존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지만 다 이해 못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속상한 일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믿으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인정함으로 감사가 우리 입술에 있고 그리고 이 땅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